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잘하나 못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시편 18편은 동일한 본문이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8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노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불렀을지 노래했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중에 단 한 곳도 악센트를 찍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는 이어질 말이 없죠. 우리가 노래를 적는다 하면,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정말 풍성하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여러분은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백 말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와서 입술이 움직이는 그런 고백들 말입니다. 내 가슴을 통과해서 나오는 내 영혼의 고백, 그런 고백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진정한 고백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애정이죠. 애착입니다. 간절함이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찬양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입술 따로 마음 따로인 겁니다. 그런 고백들 말고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진실한 고백, 그리고 이 다윗처럼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받으면 염려스럽죠. 우리는 배운 것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성경 배우면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창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이들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이들 고백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습니까? 그들 것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창작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문구만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멋있는 말만 골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성경 봉독 같이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의 고백들을 할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노년에 쓴 것이라고 했죠. 마치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듯한.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무엇을 노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유산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말들이 전부겠습니까? 아니면 내 행적, 내 업적, 아니면 내 원수들의 목록들, 원수 좀 갚아달라, 이런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일생, 내 평생토록 나를 따라오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그런다고 그러죠. 사형을 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그럴 때 사형수들이 하는 말들로 담배 한 모금만 피게 해주시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게 해주시오,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떤 교도관을 통해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가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말은 다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유산 분배나 왼수들 목록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덩달아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읽기만 해버리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큰 바위시다, 그가 나의 요새셨지, 나를 늘 건지셨지,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셨고 모든 화살과 창을 막아주는 방패였고 승리하고 부르는 구원의 뿔나팔이셨고 나를 높은 곳에 두는 망대셨고 나의 피난처셨고 나의 구원자셨지,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라고 은유적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에도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은유적이면서도 매우 실제적이죠. 이해가 되죠.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그의 생애를 이해하면서 본다고 하면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덩달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등불이셨습니다. 터널의 끝과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마치 저거 끝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등불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을 때 하나님이 반석이셨다, 그 뒤에 숨으면 된다, 요새셨다, 늘 든든했다, 견고한 요새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 안정감,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 안정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패시라고 그러죠. 방패시라는 이 표현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땐 참 재밌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이시기 때문에 모든 화살, 모든 대포, 모든 총, 모든 칼 다 막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녀도 죽지 않는 거죠. 마치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무리 총을 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도 반석이시오 요새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는 요새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을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요새시더라고. 그분이 정말 반석이시더라고. 그분이 정말 내 방패시더라고. 그분이 정말 내 피할 바위시더라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높은 망대이시더라니까. 원수들이 쫓아오지를 못하더라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이게 간증이죠. 내가 경험했으면 사람들이 못 믿어도 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것을 그의 마음을 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 여러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창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시편들 중에, 그 노래들 중에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나 또 찬양들을 자주 들으시는 것은 매우 좋다고,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사실 저에게는 그렇거든요. 특히 후렴 부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게 저의 고백이죠. 안개 같고 들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를 언제나 붙드셔서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죠. 제가 가능하면 숙제는 안 내드리는데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이 찬양 하나 찾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찬양,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부르십시오. 질리도록. 근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면 질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 찾으십시오.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이 너무 넘친다 그러면 카톡방에도 올리고 또 밴드에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 한번 들어봐. 여러분의 간증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여러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백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리스트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다 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가 작아집니다. 근데 왜 삶의 형편에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냐?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겁니다.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리 크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하시니까 목사님은 가능하지만 내 삶의 형편을 아세요. 내 직장 생활, 내 학교 생활, 내 힘든 상황 목사님이 아세요. 그런 경우에도 노래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지만 다윗은 사실 더 하거든요. 더 노래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같은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같은데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삶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죠. 뭐가 같냐? 다윗과 우리가 뭐가 같죠? 인생이 힘들다는 건 같습니다. 고되다, 쓰다. 인생이 고해라고 하죠. 고해, 쓰디 쓴 바다처럼 우리 인생이 참 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당한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사망의 물결이다 그럽니다. 사망의 물결 같다. 불의의 창수 같다. 그 물결이, 그 창수가, 창수라는 말은 그 거센 물결, 급류들을 말하거든요. 쓰나미 같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사망의 물결로 나를 친다. 불의의 급센 급류들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물결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또 6절에서는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내게 줄을 매달아서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사망의 급류들이, 물류들이 나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 8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양 목동을 하고 있는, 형들은 전쟁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도시락 배달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뭔가 달라졌냐?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도망자 신세. 도망자라는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참 피말리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전국에 현상수배가 걸려 있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의 또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결혼, 장인어른이 사울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그는 결혼 시작부터 망가졌습니다. 그의 가정도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자식들 사이에 겁탈, 살인, 그리고 또 반역까지. 다윗은 주위의 강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주 무너졌다 그럽니다. 18절을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럽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너무나 강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듭니까? 우리의 형편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괴롭히면 웃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드냐?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 다윗의 신앙이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상황에서 노래했는지, 어떤 환난에서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심지어 우리 중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드라마틱해 이렇게 아이들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 그런 간증들 다 있을 겁니다.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던 순간, 그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쓰라리는 아픔, 상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한 살아갑니다. 이게 같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이것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왜 노래가 다르냐?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정말로 찾았다는 게 다릅니다.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 고통, 고생, 상처, 아픔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뢰고 아뢰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좀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아픈 상처 좀, 이 아픈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을 만났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 다 고생입니다. 그러나 고생길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술독으로, 담배로, 돈으로, 사람으로, 또는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뢰고 또 아뢰입니다. 31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 방패시라고요? 피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말이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 어린아이들이 밤에 잠자다가 무서운 꿈 꾸면 아빠, 엄마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자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 만나면, 고된 일 만나면 내 스스로 뭔가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쳐 보기도 하고, 뒹굴어 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나 불쌍하게라도 보여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때도 써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양은 냅니다. 기도한다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기도하는 모습도
말만, 입술만 움직이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요새시다, 반석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부르짖고 피하냐, 거기까지 가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위안 삼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피한다는 거, 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단순히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로 내가 오늘 기도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거, 떼굴떼굴 구르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아뢰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고된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말을 이어갈 수 없어도 그저 주여, 아버지, 이거 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어갈수록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은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항상 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뜨겁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경험이 쌓여져 가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실한 고백이죠.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환난과 어려운 일 만나도 이제 또 주님이 하시겠지,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험, 피해본 경험, 그 반석 위에 숨어본 경험, 그 경험, 방패 뒤에 숨어서 안전함을 경험해본 바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번에도 주님이 일하실 거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능력하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지셨는데, 또한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신 게 아닙니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어느 정도냐, 어느 자리까지냐, 내 팔이 노화를 당긴다 그럽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노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활, 그거는 사람이 당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활이 있었는데 이 활은 팔로는 못 당기니까 두 발로 누워서 두 발로 당겨서 쏠 수 있는 그런 활입니다. 그런데 그 활을 다윗은 뭘로 당긴다고요? 자기 팔로, 자기 팔을 강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누워서 발로나 당길 수 있는 그 활을 자기 팔로 힘으로 당겨서 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싸우셨는데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6절에서 보면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럽니다. 내게 주셨다 그럽니다. 주께서 방패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도 그 방패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막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러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 주의 선하심, 잘나거나 못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주님은 나를 온유함으로 받아주셨다, 참아주셨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까지, 노화를 당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대신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뒷걸음질 치고 구경만 하자, 이게 아니죠. 적진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좀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과장된 거 있겠지만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러죠. 이런 표현까지 그 용맹함으로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어서 강대한 사람으로 그 적을 섬멸하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됩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다 책 한 권, 책 두 권, 몇 권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신 그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팔뚝이 굵어 있고 내가 용감해져 있고 웬만한 일에는 내가 상처받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다윗도 이걸 배웠고 사도 바울도 이걸 배웠고 우리도 이것을 배우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정말 화려했다가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처음은 그 인생이 참 고대 힘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그 인생의 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인생 되고 싶습니까? 지금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 끝에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노래할 때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노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 기억하시죠? 찬양, 한 주간 동안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든든히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는